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설교 세 번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 좀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복음 설교를 4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른 죄적인 측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벌써 시간이 41분이에요. 오늘 사무총회도 있고 1시에 다음 주 세례자 부모님 교육도 있고 또 2시에 내가 청년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했던 것처럼 다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짧게 할 테니까 혹시 설교 풀 내용이 궁금하시면 1부 때 했던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냐? 너희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서 너희 기준으로 선악을 판별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말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고 너희가 선악에 분별하는 기초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면 절대 선, 절대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선이요 상대적인 악이에요. 나에게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악이 나에게 또한 선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구도 선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선악의 기준이 바로 상대적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의하여서 선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었어요. 4가지인데, 돈이 많은 자를 증오한다. 두 번째, 10억 모을 때까지 계속해서 범행한다. 사람들 죽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신자는 죽인다. 네 번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요 4가지 법칙, 요게 이 사람들의 선이에요. 7명이었는데 하나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불우한 어린 시절 가난한 삶을 살다가 부자인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막연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부자의 상징이었던 그랜저 검정색 3.0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잡아서 납치해서 감금해서 죽였습니다. 왜요?
부자는 악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자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그와 같이 죽이고 토막내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태우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들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가난해서 불행했기 때문에 부자는 악이요, 그랜저 3.0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자신의 기준이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내 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별하고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라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조금 더 와닿는 케이스를 해보죠.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끝내는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싫어서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싫어서 결혼하는 분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서 결혼했다 이런 분 있습니까? 다 좋아서,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대략 50%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기도했는데 각자 배우자, 남자는 남자의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또 다른 배우자는 자신 나름대로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는 선인데 상대방에게는 악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그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하는데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감정의 골이 상하게 되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 서로의 안에 있는 가시가 돋친 말들이 더 나오게 되어져서 끝내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도 사실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을까요? 쉽게 말하면 김 집사님이 있어요. 김 집사님은 자신 입장에서 선악이 있을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박 집사님이랑 싸웠어요. 둘 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으니 둘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선인데 그 사람에게 악이 되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맞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맞지 않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도 종종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찾아오지 말라고요. 문전박대할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박 집사님이랑 김 집사님이랑 자기 입장을 가서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걸 가지고 싸우다 안 돼서 저에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심판관이 되어져서 박 집사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저를 주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즉시 그 주일부터 제 설교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즉시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일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나쁜 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성용 목사는 김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 편 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의 편 대달라고 판별해달라고 심판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순간 저는 여러분의 상대편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상대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이런 문제 갖고 오지 마세요. 저에게도 가져오지 말고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대답해요.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갈등은 내 기준, 내 선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사실 거의 항상 나는 선이에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도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죠. 배우자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맺는 관계에서 나는 선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꼬였고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 악을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요셉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인의 특징을 이야기했었죠.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모독받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가해자일 확률이 엄청 큽니다. 깜짝 놀랐죠? 그 생각하는 분이 가장 큰 가해자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상처받은 그 마음 가운데 가시가 돋치고, 가시 돋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더 독한 말을 해대고 더 독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만약 10만큼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15만큼, 20만큼, 30만큼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에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상처에 함몰되어져서 눈이 멀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처지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나 때문에 피 흘려 쓰러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보이지 않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설교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왔나? 이 설교 누구한테 보내줄까? 지금 생각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 생각 한 분이 바로 가장 큰 가해자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 생각 한 분이 가장 큰 가해자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줄 아세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 사실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엄청 착한 것 같아요. 엄청 착하고 엄청 성실하고 사람들 다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 가운데 제 주변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겠죠. 저 때문에 버거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분명 가해자였을 것인데 저는 제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들만 가해자라고 저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나는 상처받고 나는 아프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귀히 여기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져 있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으니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단지 창세기 3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재현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성경의 이야기로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묵상하고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와요.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을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딱 나오셨어요. 근데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안성희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저에게 기도받으시려고 뒤에 서 계신데 안성희 목사가 그분 보자마자 개는 가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안성희 목사 그 다음 주에 쫓겨나야 될 일이죠. 설교하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자녀를 고쳐달라고 왔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이와 같이 매정하게, 이해 안 되게, 차갑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본문이고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납득이 안 되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개입니다. 개인데 감히 주님께 은혜를 조차 구할 수 없는 게 제 입장인데 감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오니 개에게 허락되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과분하고 충분하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감히 요청드리오니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개라 말씀하시면 나는 개고 예수님이 소라 말씀하시면 소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감히 주님께 요청드리오니 개에게 허락되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재권과 주도권을 인정하며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음에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해야겠다.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없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과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성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악을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이고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악이라고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주재권을 인정하며 꿇어 엎드렸을 때 부스러기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다음 말씀에 또 재밌는 본문이 나오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3절, 34절처럼 행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33,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제 설교의 연장선에서 제가 풀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환자의 귀에 손을 넣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혀에 예수님의 침을 뱉으시고 손으로 그 사람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제 귀에 손 넣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혀를 내밀려고 하더니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묻은 손으로 제 혀를 잡으면, 교수님 치료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거 너무 비위생적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면 되지 굳이 침 뱉고 그 더러운 손으로 제 혀를 만지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눈에 그냥 쑥 지나갔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침을 뱉고 그 더러운 손으로 내 혓바닥을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결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과정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결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고 안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결과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진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과정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주인이십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경부선만을 생각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서울, 대전 갔다가 목포로 갔다가 부산 가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겪도록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산을 향하여 갈 때 목포를 통하여 가시기를 작정하셨고, 목포를 통하여 부산을 가신다면 주님의 결정이 선이고 주님의 결정이 옳은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결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과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선악의 기준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으시고 그 혀를 잡으실 수 있는 능력도 위엄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선입니다. 선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나한테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침은 뱉습니까? 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혀는 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고, 그것이 죄의 핵심이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요, 지난번에 우리 김은주 자매가 한번 오후 예배 때 와서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 타이틀곡인데, 우리 김은주 자매는 우리 김성준 장로님의 따님입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거두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아랫부분 가사 보세요.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뭐 하세요? 선하시고 뭐 하십니까? 옳으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내가 선하게 기준되어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옳으세요. 그분이 그 선하심과 오르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 이 주재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후렴부분 가사 보세요. 그런데 이 주재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이럴 때는 마음에 와닿아요.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우리 인생이 안 풀려서 너무 버겁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이 선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제권, 주권이 너무 버겁고 힘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고 그걸 김은주 자매가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렴 부분을 썼어요. 나는 언제나 뭘 붙들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요. 뭘 붙든다고요?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앞에 오늘도 뭘 둡니까? 내 마음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후렴 부분의 가사가 뭘 말하는 거냐면,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제권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과정은 악이에요. 이 과정은 정말로 선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 인생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제권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 지점에서 뭘 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빛 아래 그 주제권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기이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다는 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임이니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이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한 번 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이니 나는 언제나 십자가 붙들리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앞에 그 기이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두고 나는 언제나 십자가 붙들리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앞에 오늘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껴지진